루스드라에서 그 발버스는 환자를 고치고 신으로 오해받고 말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한 그 사건에 이어서 그 앞에와 제사를 지내고 그 행한 기적을 놀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 19절에 보듯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죠?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기록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돌아서 안디옥에 돌아오니라. 그 많은 게 빠져 있죠.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나한테 돌 던졌으니 너희 벌 받을 줄 알아라. 하나님, 저 사람들을 놔두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고 그런 비슷한 어떤 낌새도 없이 너무나 쉽게 길 가다가 나무가 선 걸 봤다. 길 가다가 개구리가 뛰더라 하듯이 그런 모든 문제에 아무런 관심과 반응이 없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신 것처럼 뚜벅뚜벅 바울은 자기 길을 걸어 맡은 일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 주로 부흥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복과 회개를 만들어내고 주께 헌신케 하며 복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으로 읽히던 시대에는 이 옆에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미처 못 보았습니다. 성공한 기독교, 승리한 기독교, 전하고 받고 함께 기뻐한 기독교로만 읽었죠. 다시 읽어보시면 내내 고생을 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갖다 잡아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12장이 그 사건인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꺼냈는데 그건 헤롯에게 베드로를 꺼내서 갖다 세워서 베드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헤롯이 눈이 멀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모든 어려움들 예를 들면 12장 끝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말 하나 붙어 있죠. 23절 12장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한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3장에 오면 그 여러 어려움을 받는 중에 13장 43절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렇게 됐죠. 사도행전을 이쪽으로 우리 주로 읽고 싶죠. 50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가 있고 박해한 무리가 있고 어디가 더 세력이 큽니까? 박해한 쪽이 세죠. 그러나 5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서 기대를 모으고 막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랬으나 19절 보듯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전체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돌로 누구를 죽이는 것을 모든 공공의 장소에서 중인 환시리에, 요새 이런 말 안 쓰는데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특별한 종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주께 들을 때 주께서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작정의 그 종으로 바울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 생애 내내 받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넘어야 할, 예수 믿고 나서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일 것입니다. 안 믿던 시절, 하나님 몰라서 행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그 전보단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했던 시절, 몰랐던 시절보다 분명히 나아져야 할 텐데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첫 번째 시험이 닥쳐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그 전보다 어려운 인생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만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요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냐? 중요한 반문거리죠.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것보다는 순풍을 만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나 훨씬 나은 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그의 사역과 생애를 통한 경험으로 답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1장이죠.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놓고 아직 홀로 설 만큼 준비시키지 못했는데 도와줘야 하고 붙들어줘야 되는 사도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게다가 붙잡히자 모두에게 이런 시험이 생겼습니다. 저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이시라면 어찌하여 그 신의 사자가 세상 권력에 붙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수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큰 시험이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힘써 봉사를 해야 할 시기인데 붙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복음을 증거하신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로마 권력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종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 복음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붙잡혀 들어오자 그가 돌아다니면서 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더 힘있게 그 믿음에 굳게 서고, 바울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잘 됐다라고 기뻐하여 시기로 바울이 잡히자 내가 진짜다라고 나서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더러는 바울이 잡힌 것이 안타까워서 뒤에 숨어 있다가 선생님이 잡혔으니 나라도 하자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도 생겨서 혼자 했으면 하나 할 걸 그가 잡히자 한 5배쯤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놀랐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나 이대로 잡힌 채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큰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인 것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가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고생길이 아니고 살아서 고생하는 거 나 감수할 수 있게 됐다. 나 오해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나 살아날 거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보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시오. 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오해받았죠. 괄세받았죠. 감옥에 갇혔는데 쟤는 왜 잡혀왔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뭐 전한데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넌 그 배불러서 그러고 다니는구나.
너 미친 짓 하지 말고 가서 할 일 없으면 고스톱이나 쳐. 이거 당했을 거 아니에요. 고스톱은 너무했을까요? 왜 이 말이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린 이 문제에서 지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죽어도 좋다고 결사각오를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죽는 건 언제나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거긴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냥 소멸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걸로도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다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할 수 있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고 분명하고 우세하고 확실하길 바랍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바라죠. 우리는 무명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가 있습니까? 그 간혹은 간증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는 없죠. 우리가 나 혼자일까? 나는 이라래. 제 아내도 있으니까 둘.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보란 듯한 증거는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없으면 예수 못 믿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나이 많은 동지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빨리 죽어야겠어요. 살아있는 거 벌이에요. 어딜 가나 치이고 쓸모없고 무능해요. 괜히 자리나 하나 차지하고 앉아있고 없어져야 맞죠. 그러나 그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더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보단 나서가 아니라 죽는 게 더 낫죠.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근데 살아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비참한데 그걸로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그냥 기꺼이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서 병신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사도행전이 뭔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약자가 되고 공공연히 그를 박해해도 되는 사람으로 몰려다녀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쓰다 달다 억울하다 뭐 아무 얘기가 없다니까. 그냥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방법을 믿는 거예요. 죽는 거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길을 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지나오실래요?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보편적인 모습이 뭐래요? 이거래요. 오해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그래서 시원한 답을 못 내는 거. 바울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형통한 걸로 확인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늦게 믿을 걸. 이 후회가 늘 쫓아다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거북하고 당혹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래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런 걸 믿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고난과 오해 속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 생에는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욕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나와요. 2장 1절에서 4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가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에서 마음을 같이 하래요? 무엇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엇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오해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자들과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치라 손길이라 기억하고 모든 일에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다 묻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역할과 자리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하는 마음으로 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공격적이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환난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속에 뛰어들었어요. 반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반대를 받는 거예요. 환난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뛰어 들어오셨어요. 심판하러 들어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을 붙잡는 동안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받는 걸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걸 못 참죠.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전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좋은 소식을 내가 너한테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때 이러란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 놈, 회개치 않는 놈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환이고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지를 그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전부가 2장 5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예수 안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12절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얼마나 무시무시한 길을 가고 계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좋다, 다 알았다 해탈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길을 제시하고 실제로 행하셨고 요구하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에 나온 바와 같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드러난 것 같이 오해를 받으며 억울하며 적대와 핍박 속을 걸으며 모두를 만족시킬 조건을 허락받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욕먹기 싫잖아요. 그죠? 내가 다 가지고 흠없이 전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밤낮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밤낮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눠줄 것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수를 보라니까요. 죄인으로 오신다.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이 아닌데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자같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오해와 멸시 속에. 같은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게 뭔지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의 조건 충분하다 그거예요. 괜찮대요. 그냥 못난 거 괜찮대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다 가질 필요 없대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능하고 무흠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된대요. 또 혹시 이거 갖고 게으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끝으로 형제들아, 아멘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무엇에든지가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오해받는 거, 혐오스러운 거, 그 모든 일을 달게 진지하게 감수하래요. 진지하게 감수하래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뭐 했는데요? 돌 맞아 죽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린 멋있고 싶어요. 그죠? 멋있고 싶어요. 훌륭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건 예수래요. 그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무엇을 증거했는지, 예수가 무엇을 끌어안았는지 우리 보고 그 길 가래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고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 결론을 내리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오해받으면서 예수 믿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이 막 뭐라 그러면 안 믿을래요? 예수 믿는 건 결심보다 큰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외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빌게 돼요. 조금만 봐달라고. 조금 봐주면 견딜래요? 그게 자꾸 커지는데요. 그 얘기예요. 분해요? 억울해요? 어떡할래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니 나중에는 빨리 데려가 주세요가 되죠.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다고요? 고생하고 살아있으라니까요. 그래서 괄세 받고 살기로 작정하실래요?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군지 세상이 몰랐던 것 같이 우리가 누군지 세상이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거룩하심, 복되시고 신실하심을 더 알게 하사 바울로 증거한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